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의 장래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장래를 진행하셨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절에서 5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요셉이라 이름하는 공회원에 속하는 남자가,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남자가, 이 사람은 그들의 결의와 행동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성읍 아리마대 출신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번역이 생략됐는데 원문에는 카이이두라고 해서 그런데 보라 라는 말이 이 50절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보라는 얘기일까요? 뭘 강조하려고 그런데 보라라고 이 문장을 시작했을까요? 이제 소개할 인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라, 누구를? 공회의원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산헤드린 공회의원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에는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요셉을 소개하고 있죠. 누가는 여기에 덧붙여서 그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가복음 27장 57절에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는 예수의 제자다. 12사도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쫓았던 여러 제자의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요셉이 부자였다. 그리고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그에게 주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고 충성하게 한 이런 의롭고 선한 부자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올바르고 정직해서 존경을 받는 그런 성품으로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또한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음에도 산헤드린이 주도한 예수를 처형하기 위한 모든 악한 모의와 결의와 그 행사에 함께하지 않은 자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속한 곳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조직이었지만, 악한 조직이었지만 그 조직 가운데 몸담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흡사 다니엘처럼 그는 바벨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대한 패권 국가의 신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듯이 요셉 또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어도 그는 예수를 죽이는 일에 전혀 가담하지 않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염세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분리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그러나 전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사업을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악에도, 어떤 악을 도모하는 일에도 물들지 않고 가담하지 않고 악의 편에 서지도 않고 악을 지지하지도 않고 오직 진리의 가치만을 굳게 지키고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그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던, 준비시켰던 인물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과 구별시켜서 준비시켜 놓으신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내들인의 회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모든 진리의 가르침을 따랐던 자로 사내들인의 회원 가운데 딱 두 사람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그 다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시키고 준비시켜 놓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자가 되기를 성도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악해져도 그 악한 세상 속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궁극의 이유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풍 나온 사람들이, 잠시 여행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게 전부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뜻을 이 세상 앞에 드러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선하고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필연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사는 삶이 아니에요. 존재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준비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2절에서 54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내려서 세마포에 쌌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아직 아무도 놓여 있지 않았던 바위에 깎아낸 무덤 안에 두었다. 그리고 그것은 예비의 날이었다. 그리고 안식일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의 신분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지만 그 직분을 유지하는 일보다 예수의 장례를 담당하는 일을 더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그가 지금 그곳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내들은 공회의 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사내들인의 공회 의원으로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사내들인 공회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하 의원 자격의 박탈, 최고는 같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분의 시신을 내가 감당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투철한 자기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그 깨달음, 그것이 더 컸기 때문에 담대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놓으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도대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뭐하러 하죠? 왜요?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반드시 내가 그곳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입지가 약화되거나 자신이 실수를 하거나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겪게 되면 도망칠 생각부터 합니다. 그는 자기를 지독하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 것을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기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묵묵히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자기에게 닥칠 어떤 불이익이나 핍박이나 위험도 능가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주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 무엇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 사명의 길을 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순종하며 가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도 그 사랑이 어떤 것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을 원해요. 그냥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줘야 되고 이걸 응답해 줘야 되고 이렇게 되도록 해 주셔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은 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라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 길을 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의 시신을 내게 주시오.
내가 그분을 장사할 것이요. 오직 그거 한 가지만 그에게 중요했을 따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뜨겁게 사랑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죽어도 깨어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느냐, 경험하고 있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한 유대 최고의 의열기구였습니다. 죄를 없는 사람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일 수 있고, 죄가 있는 사람도 죄를 없다고 할 수 있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의결기구였다. 사법기구였다. 그 기관의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뜻을 함께하지 않고 빌라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요청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형수는 그 시신을 요구하는 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관례입니다. 뭐 형제든 가족이든 누가 와서 이 사형수의 시신을 장사할 터이니 내어주십시오 하면 로마에서는 그래 가져가라, 그렇게 흔쾌히 허락하는 게 관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형수를 장사할 사람이 아무도 안 나타난다. 그럼 몇 날 며칠 동안 그 십자가 위에 그 처참한 시신을 매달아 뒀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렇게 방치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장례를 수습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총독 앞에 설 수 있을 만큼의 신분이었습니다. 유대에서 가장 최고의 기관의 회원이었으니까 빌라도도 사내들은 공의 의원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겠죠. 사내들은 공의 회원이었고 예수의 장례를 가장 귀하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사람들이 권력에 목을 매요. 보면 참 그게 뭐라고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별의별 부끄러운 짓들을 다 하죠. 그런데 우리의 직위, 우리의 물질이 어디에 쓰여져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그리고 에스더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회적 지위,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경우라는 거예요. 모범적인 경우. 남다르게 여러분에게 주신 높은 사회적인 지위가 혹 있으십니까? 또 더 많은 물질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제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내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위와 물질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 사랑해야 하는 거라고요. 물질과 직위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시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감당해내도록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뭘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저를 준비시키셔서 이러한 순간에 바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뒤로 비겁하게 물러서지 말고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요셉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 준비되어진 자였단 말이죠.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고 부자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빌라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요셉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이렇게 그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인생,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귀중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유치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한번 써주십시오. 저를 갈고 닦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간에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런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요구한 날은 예비일, 즉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안식일의 예비일이죠.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을 예비하는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시신을 잠시라도 방치할 수 없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시간이 지체되면 안식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서둘러서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 향유를 준비했어도 시신을 보지 못한 것은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의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 6시 정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 의원 가운데 요셉 말고도 또 한 사람의 의원이 예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2절에 나오죠. 그가 누굽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고 유대법에 따라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자였고, 이후에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변호했던 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또 다른 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준비되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55절, 56절에. 그런데 여자들은 뒤쫓아가서 그녀들이 갈릴리로부터 그와 함께 와서 있었다. 그들은 무덤을, 그리고 그의 시신이 어떻게 놓였는지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서 향품들과 향유들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계명을 따라 참으로 안식일을 쉬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실 때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그 여인들을 가리키는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유나 향품은 시체의 냄새를 제거하거나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던 그런 재료였습니다. 그녀들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까지 따라와서 그 위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난 뒤에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예비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안식일이 곧 시작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녀들이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는 쉬었다.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에 준비한 향유와 향품을 바르려고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큰 슬픔을 감당하면서도 그녀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율법이고 계명이고 지금 그게 중요하냐? 빨리 우리가 예수님께 해야 될 일을 하자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굳게 지켰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형언할 길이 없는 비통함 속에서도 그녀들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장례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그리고 이 여인들까지. 그들은 모두 그들에게 닥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들이 어떤 사명을 각각 감당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너는 뭘 하고 너는 뭘 하고 너는 뭐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자기들로 하여금 그 예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뭘 해야 할지를 알게 한 것이죠.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고 이것을 감당한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스승을 버리고 뿔뿔이 다 도망을 쳐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신을 수습한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들에 의해서 가장 훌륭하게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오실 때는 말구유, 냄새나는 말구유에 오신 주님이셨지만 가실 때는 가장 부자들이 잠드는 그곳에 주님의 시신이 뉘어졌고 여인들에 의해서 정성과 준비된 향유와 향품으로 주님의 시신은 단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단 한 번도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그 일이 되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대속주로 예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속죄를 감당하게 하셨던 그 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한 이후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나가신 것까지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택한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서 불러내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펼쳐 나아가셨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제나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준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 그럼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거야? 쓸데없는 기우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성경 속에 그토록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고 그를 어떻게 혹독하게 준비시키셨고 마침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장례를 예비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신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죽음으로 내몬 그 시간 속에서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도 이 소수의 사람들은 묵묵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예비된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한 자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고 그를 죽였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일들을 기쁘게 감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위험과 불이익이 찾아오게 될지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일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고 기꺼이 예수님의 장래를 위해 나섰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시대이든 그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일제시대 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예, 천황에 절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었겠죠. 6.25 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뭐였을까요? 공산주의의 총칼 앞에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신앙의 고백을 지키면서 죽는 게 그들의 사명이었겠죠. 우리에게는 왜 사명이 없을까요? 사명이 없는 건가요? 아직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건가요? 세상이 너무 평화로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으로 부르셨을까? 우리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지금 하나님만을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주가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일보다 중요한 일이 또 무엇입니까? 온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폭탄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렇죠? 온 세계에서 지금.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도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천하태평일 수 있을까요? 목사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전히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항상 정해져 있는 이 현실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썩어가는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영적으로 깊이 병든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해가 돼요.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피를 토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다 비웃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소용이 없어요. 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깨우는 마지막 수단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일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자들인지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된 나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왜 그토록 우리의 삶을 험난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굳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통과하게 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토록 굴곡이 많았을까? 내 주변 사람들은 다 평탄해 보이고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내 인생은 이토록 힘들었던 것일까? 하나님이 왜 나를 그토록 미워하신 걸까? 뭐 내 인생을 저주하신 걸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왔던 사람들입니다. 특수부대는 특별한 훈련을 받죠. 거의 목숨이 들락날락하는 엄청난 강도의 훈련을 받죠. 유사시의 임무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사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이라이트가 언제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준비되고 무장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순간, 우리의 믿음을 그토록 많은 시간을 통해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우리를 송곳처럼 날카롭게 다듬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앞에 드러나야 될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랑해야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감당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통해 그분의 이름의 영광이 이 어두운 세상에 찬란하게 빛나게 되기를 원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될지 저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비장함이 필요합니다. 비장함.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이런 게 아니라 비장함이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저것들은 맨날 교회에서 드럼 치고 맨날 즐겁게 재밌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비장함이 보여야 돼. 비장함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어요. 안중근 나오는 영화. 이름 뭐죠? 하얼빈. 네. 비장하더라고요. 비장해. 나라를 건지겠다는 사람들도 그 사내들이 모여서 비장한 마음으로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고뇌에 차서 뭔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을 갖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비할 바가 아니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목숨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안 죽습니까? 여러분 안 죽어요? 언젠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멋있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비겁하지 않게. 믿음이 없다는 핑계로 자꾸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담대히 나아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사람들. 아우 저는 못하는데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고. 아우 저는 하나님 제발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로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서 지금 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나를 사랑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분의 목적을 생각해야 될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